창세기 25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제 아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가정은 엄청 부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청 가난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우리 아내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분명 우리 장인 장모님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겠지만 자녀인 제 아내 입장에서는 그것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가정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자란 가정의 분위기도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도 평범했습니다. 크게 불화해서 가정이 깨질 것 같은 상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뚝뚝해 보이시는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까지 제 아내를 향해서 제 아내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제 아내를 공주야, 공주야 이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전 이것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란 가정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저희 아버지는 무뚝뚝한 것을 넘으셔서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가정에서 자녀에게 공주야 공주야 했다는 것이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런 말을 못 하실 것 같은 장인어른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이제는 제가 있어서 민망하시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이 저희 아내를 공주라고 부르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는 아버님 그냥 공주라고 부르세요 했더니 못 부르시더라고요. 좀 아버님에게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어렸을 때 크게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사진을 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 살이 정말 통통하더라고요. 진짜 물이 올랐습니다. 살이 이렇게 해가지고 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저는 조금 상황은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다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가정 폭력이 상당히 심하셨습니다.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늘 가정 폭력은 일어났고 집에 있는 물건 다 때려 부셨죠. 어머니와 저희는 살기 위해서 매번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칼을 휘두르시고 그랬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빚을 너무 많이 지셔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집은 경매에 들어갔고 빚을 받으러 오는 채권자들로부터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너희 부모 어디 있냐부터 해서 정말 저희들에게까지도 욕을 하시고 고함을 지르시고 했었습니다. 또 저는 중학교 때 갑자기 심장병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정말 화목한 가정도 바라지 않아. 정말 부유한 가정도 바라지 않아.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는 없었을까? 너무나 세상이 불공평하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만 했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억울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었습니다. 날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겠느냐라고 따졌죠. 또 어린 마음에 어머님께 정말 불평과 또 따지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와 결혼해서 왜 날 낳았냐고, 날 안 낳았으면 나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날 낳지 말지 이런 말에서 어머니에게 상처를 자주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평범하게 자라가는 사람들이 부러웠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가정을 스스로 선택하고 태어나 자라는 것도 아니죠. 또 사람이 어떤 부모를 스스로 선택하고 태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 가정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날 낳아준 분이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출발점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
그 태어남 자체가 그리고 그 자신의 환경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불공평한 선택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에서죠. 기독교인들 중에서 에서 하면 무조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무조건 착하게 보니 에서를 무조건 부정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경은 에서를 무조건 나쁜 인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무조건 좋은 인물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을 임신한 것이죠. 이 두 아기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니까 리브가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장자 에서죠. 그리고 작은 자는 둘째 야곱입니다. 시족사회에서는 장자가 최고입니다. 동생들이 장자를 섬기는 것이 정상인 사회입니다. 당연한 사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가 둘째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택은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엇인가를 잘해서 선택된 것도 아니고 에서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결격 사유가 생겨서 선택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무슨 잘잘못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택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죠. 제3자인 우리도 그 이유와 그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그 당시 당사자인 에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첫째로 태어났는데 내가 장자인데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선택받지 못한 것인가? 난 왜 이렇게 태어나야 하는가? 시족사회에서 장자가 동생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게 맞는 건데 왜 나에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그는 동생인 야곱에게 속임을 당하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잖아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값을 제대로 했죠.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에서는 이런 친동생에게 된통 당했습니다. 에서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택이 그에게는 불공평한 선택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똑같은 출발점에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신의 선택을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에서처럼 태어날 때부터 신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 사람들 부럽잖아요. 진짜 4살, 5살짜리인데 IQ가 막 150, 160이에요. 검사를 해봤더니. 달달달달 외우고요. 반면 어떤 사람은요,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머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공부하는 머리가 없다라 하죠. 어떤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이쁜 외모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복한 가정과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나 특별한 백도 없이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 수저처럼 태어난 사람이 있고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고 따뜻하게 자란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불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큰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병을 평생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한 상태로 태어난 사람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전쟁 중인 나라와 기근에 시달리는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총소리와 포탄이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 환경에서 자라는 거죠.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사람들 보세요.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포탄과 총소리를 들으면서 태어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나라, 부유한 나라, 정말 복지가 엄청난 나라, 이런 북유럽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불공평한 출발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되어 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나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기회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 청년들에게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데,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형편이 되지 않아서 포기한 청년들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면, 열심히 살면 기회가 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기회가 안 오는 것이죠. 누군가 밀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당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 살지 않았는데 나보다 좋은 백과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기회들이 남들보다 더 많이 주어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감정이 듭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나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겐 좋은 기회가 오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불공평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왜 나는 모습병에 걸렸는가?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불공평한 선택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불공평하게 느껴지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요 당장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난 이유를 명확히 안다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하고 심지어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가 어떤 안 좋은 일까지 생깁니까?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생깁니다. 지난 3월에 뉴스에 나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아빠가 자녀 4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비관해서. 그 아이들의 나이가 8살, 6살, 4살, 생후 5개월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는데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또 화가 나더라고요. 그 8살, 6살, 4살, 그리고 생후 5살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태어난 게 죄입니까? 그 아이들이 마지막에 느꼈을 그 고통을 생각하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어떠한 이유도 모른 채 그 아이들은 이 세상과 이별을 했습니다. 이처럼 삶을 비관해서 안 좋은 일을 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품고 타인에게 폭력 등 범죄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불공평함으로 인해서 계속된 좌절을 맛보다가 그 좌절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노로 가는 겁니다. 증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해하는 묻지마 범죄 같은 것을 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유 모를 불공평이 분노로, 그 분노가 죄악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분노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사람들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의 이유를 분석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 주장이 있지만 오늘 설교는 그 주장들을 살펴보고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형인데, 자신이 장자인데 선택받지 못했다는 거죠.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가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시니까 답답하겠죠. 알 수 없겠죠. 그러면 그에게는 이 상황이 어떻게 다가왔겠습니까? 불공평함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처럼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이 7절을 읽을 때 이 7절의 내용을 과거로 해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으니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현재형입니다. 영어 성경도 현재형이고요. 히브리어 원문도 현재형, 미래의 상황을 지칭합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다는 히브리어로 야타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타브라는 단어는 선을 행하다라는 뜻 말고도 잘하다, 즐겁게 살다, 행복하게 살다, 유익하다, 아름답다, 옳다, 기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여러 종류의 긍정적인 뜻을 다 담고 있는 긍정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네가 인생을 잘 살아내면 네가 행복하게 살아가면 네가 기뻐하며 옳게 살아가면 네가 유익하고 네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면 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에서 엎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로베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맹수가 먹잇감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세를 낮추고 웅크려 있는 자세, 즉 매복하고 있는 자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자나 호랑이들이 이 동물들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풀숲 사이에 매복하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자세를 낮추고 웅크려 있잖아요. 그 자세를 말하는 단어가 이 로베츠입니다. 즉 죄라는 맹수가 가인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죄의 맹수가 뭡니까? 분노라는 거죠. 분노. 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해서 낯을 못 들 정도로 고개를 떨굴 정도로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사람이니까 순간적으로 분노할 수 있죠. 내가 선택받지 못했잖아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선택에서 밀려났을 때, 선택을 받지 못했을 때, 이유를 몰라서 억울할 때 좌절하거나 분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씩씩거리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한 가인을 향해 하나님은 네가 지금 거절당했다고, 네가 지금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을 막 살면 안 돼. 지금 죄라는 맹수가, 분노라는 짐승이 너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그 짐승에 먹히지 말아라.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아라. 그 짐승과 싸워서 이겨라. 그리고 네가 네 인생을 잘 살아낸다면, 네가 네 인생을 유익하고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고개를 들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맹수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잡아먹혔습니다. 그냥 그 짐승에게 자신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죠. 그 짐승 같은 마음으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달랐습니다. 선택받지 못했어도 인생의 불공평함을 경험했어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에서입니다. 창세기 17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조금 전 읽었던 말씀처럼 처음엔 에서도 가인처럼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오히려 에서는 가인보다 감정의 깊이가 더 컸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하게 태어났잖아요. 선택받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드디어 분노의 맹수가 에서 앞에 출현했습니다. 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도망간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에서가 400명의 수행원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갔죠. 한두 명도 아니고 400명을 우르르르 다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형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400명은 군대가 아니라 야곱을 향한 환영단이었죠.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20년 만에 만난 형제가 서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에 대한 미안한 마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그리움도 컸겠죠. 예전에는 에서가 동생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맹수에게 잡아먹혀서 분노의 화신으로 20년 동안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출현했던 그 분노의 맹수를 잘 다스렸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현실에 좌절한 적도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을 막 살지 않고 잘 살아냈습니다. 잘 가꾸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서 불공평하게 태어난 삶이었지만 그는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과 화해함으로써 불공평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악행이 되는 범죄가 되는 그 악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가인과 달리 에서는 분노라는 짐승을 완벽히 다스린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도 이 두 형제가 함께 아버지를 장사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두 형제가 화했다는 것을, 화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더 운이 좋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운을 타고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들보다 더 좋은 환경과 상황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처음부터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게 가슴 아프지만 세상의 현실이죠. 또 내가 속한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내가 속한 조직이나 내가 속한 공동체가 불공평하게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불공평한 인생에 대해 화가 나고 좌절하기도 하고 가인처럼 얼굴이 아래로 떨궈지기도 합니다. 화가 나는 거죠. 또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내 자녀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줬다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부모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기회조차 주지 못했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죄의 맹수가, 분노의 짐승이 우리 곁에 매복해 있다가 우리 앞에 갑자기 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실망하게 하고 고개를 떨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그 맹수에 우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에서처럼 그 분노의 맹수를 잘 다스려서 시기와 분열, 불공평의 악순환을 용서와 화해, 그리고 나눔의 선순환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다르기에 출발점이 다르죠. 남들보다 더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고 남들보다 덜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자라나는 과정이 더 유리하기도 하고 덜 유리하기도 합니다.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우리는요, 당장 깨닫지 못합니다. 당장 알기 어렵죠. 그러나 맹수에 잡아먹히지 않고 인생을 잘 살아낸 사람들도 이 세상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생명을 돌보고 타인을 환대하고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불공평함을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도록 사회에 갈라진 틈을 메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삶에 에서와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또는 겪고 있다면 잘 버티고 견디어내서 우리 삶을 아름답고 유익하게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구조와 환경 속에서 아파하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돌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공평이 분노로, 그 분노가 죄악으로 진행되는 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의 선순환으로 바꾸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저도 이렇게 살고 싶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